네, 세 번째 시간 같습니다. 이제 빨리빨리 끌어나가야 되겠네. 4페이지 중간부부터 봅니다. 바울님은 지상세계의 에덴 낙원이어야 할 교회에 대한 이상과 주님의 교회만이 낙원이죠. 그런데 이 지상세계에서 교회는 완전하지 않은 낙원인 것이죠, 지금. 천상 낙원의 이상. 고린도후서 12장 2절이나 계시록 2장 7절, 그건 천상 세계의 낙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사후세계, 지하세계의 낙원, 누가복음 24장 42절로 43절, 이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른편 강도부 한 말이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7절은 주 안에서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되어 있죠. 잔다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0절로 11절에는 남은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은 자기 일을, 이 생에서 이 일을 마치고 주 안에서 쉰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잔다는 말이나 쉰다는 말은 같은 뜻이에요. 이것은 모두 사후세계의 낙원에서 쉬거나 자다가 마지막 나팔에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니까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은 그 다음이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은 음분학원에는 간다 안 간다? 음분학원에는 갈 필요가 없다. 그때 음분에 있는 자들도 일어나는 때니까. 그 차이를 지금 기독교계에서는 혼동하고 모르는 거지, 혼동이 아니라. 이게 마지막 나팔 이전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다 주 안에서 자다가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는, 즉 이제 계시록에는 일곱 눈, 일곱 영들이 최후 추수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때는 다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은 짐승에게 수가 맺히더니 다 죽임당한다 그랬죠. 그렇게 어차피 누구든지 앞서간 증인들도 몸은 죽었고 마지막 추수되는 사람들도 짐승들에 의해서 육체는 죽는 거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속사람이 천상세계의 데려감을 받아서 어린 양의 신부로 신부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부성이 주와 함께 오는 세상으로 내려오는 거죠. 이런 성경의 계시를 잘 봐야 되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3개예요. 천상세계가 있고 지상세계가 있고 지하세계가 있는데, 천상세계도 빛들의 처소, 빛들의 사자들이 영역이 있고 어둠 권세, 공중 권세 앞은 어둠 권세자들이 천상세계에도 두세 개가 있고, 지상세계에도 세상나라라고 하는 건 탈타로스로 상징이 돼서 이건 어둠의 영들이, 세상의 영들이 판을 치고 있죠. 세상에 지금 다 갇혀 있죠. 큰 나라 심판 때까지라는 말은 세상 나라가 심판받는 때를 말한단 말이에요. 최후 심판인 것은 크고 신 보좌 심판 때에서 큰 나라 심판, 마지막 심판이죠. 그때까지는 세상 나라에 악령들이 갇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세상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악령들이 처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빛의 사자이신 예수님이 빛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불러서 빼낸 거죠. 그들이 교회죠. 교회는 이제 애굽에 있을지라도 고센 땅에는 빛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어둠이 충만하다 그랬죠. 이치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상세계에도 빛의 세계가 있고 어둠 처소가 있는데, 어둠의 처소는 어차피 세상은 영적 애굽은 어둠의 처소지만 그 중에서 소돔성이라고 특별히 말하는 큰 음력 교계는 배나 더 깜깜한 흑암 중에 지금 다 빠져 있는 중이다, 이제 그런 말이야. 그 다음에 사후세계에 우리가 이 생에서 우리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예수 안에서 죽으면 음부인학원으로 가는 거예요. 음부인학원으로, 천상낙원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첫째 부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다가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그날을 맞은 우리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와 같이 또한 저희처럼 우리 또한 그들과 함께 공중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가서 거기에서 주와 함께 이제 있게 된다, 이렇게
설명이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살아서 그날을 맞은 세대다, 즉 지금이 짐승 때다라면, 짐승이 이제 여기 짐승 때가 오면 여기 이렇게 교회 모임에 모이지도 못하죠.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니까. 만약에 그런데 그때라면 우리는 음부에 내려갈 필요가 없이 바로 음부에서 자던 자들 먼저 일어나고, 우리는 그 다음에 또 주와 함께 천상세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랬다가 주와 함께 오는 새 세상으로 내려오는 거야 이제.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 짐승의 때를, 대대적인 박해를 몸으로 경험하는 그런 신앙을 추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큰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는 평안히 주의 품에 가서 음분에 가면 잠깐 맛보다가, 거기 잠깐 맛보다가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주와 함께 영광에 들어가는 거, 이걸 추구하는 거 우리는. 그게 그 차이는 이제 잘 이해하셨죠? 자, 고린도후서 12장 5절 이하에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여기 이런 사람이라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는 황홀경을 맛본 사람, 그런 사람, 즉 속사람, 거듭난 새 사람을 위하여는 지금 하는 말을 자랑하겠지만, 이런 말을 해도 못 알아들을 사람한테는 이 얘기를 하나만 하죠. 이 얘기 하면은 이단 나왔다 그러고 오히려 박해만 받고, 이 진리의 증거가 오히려 악한 자에게 쓰임받을 수가 있죠. 이단자들이 하는 짓이다 이래가면서.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왜? 네가 약할 그때 곧 그분이 강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이 말은 베드로 사도도 우리가 전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는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이다. 그 자신이 직접 거룩한 산에 이끌려가서 거기서 보고 들은 바를 내가 평생 동안 증거한 거다. 그렇게 베드로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 이것이 문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구령을 내린 거죠. 아무에게나 가히 이런 말을 함부로 이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그 이단이더만 이러지, 좀 들어보자 이렇게를 않죠 사람들이. 그 다음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천상세계의 계시만 받은 게 아니죠. 여러 계시 받았죠. 첫 번째는 셋째 하늘로 이끌려가서 받고, 두 번째 또 보여준 것은 낙원에 이끌려가서 보여주셨죠. 여러 계시를 본 거예요. 바울사도 지금 본 거는. 그래서 우리 한글 개역 성경 번역만 봐가지고는 말씀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게끔 번역이 됐기에 내가 지금 여기 70인역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 그 원문을 여기다 갖다 이렇게 올려놔 준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2532번 그리고 또한이라는 말과 3588번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할 때 관사가 붙은 몸이다. 그냥 일반적인 바디가 아니라 더 바디란 말이에요. 그 몸이란 말이에요. 이거 이제 둘째 시간 마지막 부분에 내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그 몸은 신령체 안에 있었는지 육신의 몸 안에 있었는지 나도 잘 깨닫지 못한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 몸이에요. 그래서 그 몸. 자, 이것이 내게서 이구나.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것 때문에 함부로 발설하지 못하고 함구령을 내린 것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어 나도 한 형제를 어떻게 이렇게 그냥 호련히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주의 보좌로 이끌려가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이 있어. 그러면은 나를 함부로 보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나오면 이거 큰일 나는 거죠. 그래가면서 자기 자랑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덧붙이게 돼 있는 거거든.
나는 너희하고는 좀 다르다. 이 마음이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거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니까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라는 건 여러 약점들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여전히 약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바울도 여러 가지 약점이 많죠. 네. 그러면 내 약점 주님이 잘 아시는데 나 지체들 눈에 내 약점 이게 뽀록 나면 창피당하니까 약점 없게 참 오직 거룩하기만 하고 신령하기만 하고 그런 모습으로 좀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야 이놈아, 너 그렇게 만들었다가는 네가 다 됐다고 떠들으라고? 그러니까 난 그렇게 안 해줘. 그러니까 거듭나서 구속받은 속사람이 온전케 되어져서 그의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온전케 된 의인의 영으로 그의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는 도구로 여전히 혈과 육의 육신의 몸은 약점이 많은 이 몸을 그냥 금방 쉽게 벗겨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늘 은혜를 구하죠. 겸손하게. 그래야 말씀을 전하는 것도 들려주신 거, 보여주신 것만 전하지 딴소리를 안 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래야만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탄의 사자로 변질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걸 통해서 혼의 구원을 이루는 거죠. 영이 거듭났을지라도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자,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이 크고 비밀한 내용일수록 함부로 발설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은 헛되이 자긍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지나친 말로, 자랑의 말로 진리를 변개시킬 위험 소지가 많은 것이 연약한 인간들의 특성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신다. 모세도 약점이 있었고 넘어졌었죠. 다윗도 약점이 있었고 넘어졌었죠. 베드로도 베드로 약점은 3번 넘어지는 소리 다 알으니까. 바울도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여러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죄성이 없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려고 그 약점을 거둬가시지 않고 그냥 내 몸에 육체의 가시로 머물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응답이구나라는 걸 바울사도는 깨달은 거죠. 베드로가 말하는 악기들의 감옥이란 노아의 때 전도를 방해하며 대적하던 자칭 큰 자들의 영과 마귀의 능력을 받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 사람들을 자기의 아내로 삼아 네피림을 낳은 예수님의 당시로 하자면 유대교 지도자들과 같은 자들이다 이거예요. 노아의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지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자기 아내를 삼았다. 그러니까 전도는 많이 해서 큰 단체를 이룰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요단 2편 사람들이 요단 끝까지 건너간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피림만 낳는 거예요. 지 자신이 또 큰 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지극히 큰 계시를 보여주시면 이와 같이 자긍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사자를 오히려 더 약점을 더 많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놔둬야 그 사람을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윤혜수 자매보다는 내가 허물이 더 많으면 더 많지 윤혜수 자매는 나 같지는 않은 거죠. 그 정도 되면 윤혜수 자매가 여기서 말씀 가르쳐야지 내가 가르치면 안 되지. 그런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도 일반 공무원들은 국회 청문회 해요, 안 해요? 중요한 장관이라도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은 장관급 이상은 국회에서 다 탈탈 털죠. 털이기질 하고 나서도 침 묻혀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다 해가지고 뭔지 묻었나 안 묻었나 다 보고 조사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종들도 그런데 주님의 나라의 종들이라는 것은 완전히 탈탈 털리는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냥 털이개질만 하면 이제 끝나야 되는데 신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쓸어 보는 거거든. 뭐 안 걸릴 사람 없어. 그럼 다 걸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받았다. 세 번째는 네가 약할 그때 곧 내가 강할 수가 있다. 너 너무 자긍할까 봐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이 여러 계시가, 즉 셋째 하늘도 갔다 왔지, 낙원에도 갔다 왔지, 세상 나라에서 보고 듣고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지,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지. 이놈 잘못했다가는 기고만장하면 이만희는 저리 가라가 되지요. 내가 그러라 다 그렇게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그렇게 안 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자신이 이 장막을 벗을 때가 이르기 전에는 변화산 체험을 발설하지 않았다. 베드로도 구약시대의 종들이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의 메시아 왕국 영광에 참여한 것과 같이 자신이 교회 시대의 끝에 이어지는 새 시대인 그 천년 기간의 왕국에서 메시아 영광에 참여할 것을 확신했죠. 바울 사도도 그랬고, 바울 사도도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영광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은 것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 그랬죠. 신약교회에게 천국 보상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헌신할 것을처럼 당부를 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함구령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중광경을 보여주고 나서는 함구령을 내리니까 베드로가 아니 그거 보여주시기는 뭐 하려고 그럼 보여줬어요. 입 다물고 있으라니 이제 이러고 질문한 거 아니에요. 자,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그러면 보여주실 때는 언제고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건 뭔 뜻입니까? 지금 그 말이잖아. 산에서 보여주신 이상을 발설하지 말아야 한다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엘리야를 영광에 참여한 모세와 엘리야를 봤으니까. 그런데 엘리야 이야기를 이제 한 거예요. 그러면 어찌하여라는 문구는 앞의 함구령과 연관된 제자들의 질문을 이끄는 말인데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라는 서기관들의 가르침으로 연결하는 내용은 인자 예수의 영광스러운 왕국이 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왕국을 실현하는 그 사역을 수행하실 메시아를 요한이 소개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소개를 해줘야만 그 요한이 그렇게 증언한 그 사람이 진짜 참 메시아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교회 시대의 종교를 위해서도 오는 새 세상에 메시아의 왕국이 나타나기 직전에 교회 추수의 종교를 위한 사역자들이, 교회 추수의 종교를 위한 사역자들은 온 땅의 주 앞에 모셔졌다가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들이죠. 그들을 대표하는 건 두 증인들이었어요. 교회 추수 종교를 위한 사역자들이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때와 시기를 경영하시는 시대적인 우주 경영을 마감하시는 내용인 신생 천사가 열어주신 작은 책의 7 인을 떼어서 공포하는 7 나팔로 밝히게 마련인 것이다. 예,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나팔 소리로 오신다고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으로 오신다. 또 마태복음에서는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나팔 소리로 인자가 다시 온다.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나두한 형제가 이렇게 하는 말이 이게 천상의 나팔 소리라고 들으면은 이 말씀이 형제 자매님들에게 응하는 것이고, 이건 뭐 이상한 소리만 해서 뭔 소리인지 도무지 모르겠네. 그럼 응하지 않는 거죠. 그 당시 서기관들은 말라기서 3장 1절이나 4장 5절에 근거하여 모세로부터 예언한 메시아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오시기 전에 반드시 여호와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먼저 와서 주께서 그분의 성전 전으로 임하시도록 길을 닦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곱 눈, 일곱 영들이 된다면 우리도 지금 주님의 오심을 위하여 길 닦는 사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디로 오시는 거예요? 세상으로 온다고 했어요. 우리 윤혜수 자매님 영혼 속으로 온다고 돼 있어요. 그게 성령의 전은 윤혜수 자매님이죠. 네, 성령의 전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왜라는 게 따라서 이제 그 당시 엘리야가 출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독생자로 임하신 메시아를 소개하지 않는 한 예수님이 오리라 예언된 그 메시아라고 인정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요한이 반드시 소개를 해야만 확증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오리라 한 엘리야였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그게 육체로 온 게 아니고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온 거죠. 그 누가복음 1장이 지난 시간에 우리 읽었었어요. 자,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하고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들인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서 다음 새 시대로 옮기면은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들로 옮기는 거죠.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얻는 새 시대로 옮겨지는 거예요. 율법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한 시대를 종결하고 새 시대로 연결하는 어떤 다리가 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다 이거예요. 에녹도 그 다리가 됐던 사람이죠. 에녹 다음에 무드셀라 시대가 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뭐 아브라함 다음에 아브라함 시대가 오는 것이고, 그게 데라 다음에는 아브라함 시대가 오는 것이고, 데라까지가 한 시대가 종결되는 것이죠. 등등 이와 같이 요한의 때까지 일단 끝나고 나면 은혜의 때가 온다.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끝나면 은혜의 때가 오는 거다 그런 말이야. 이제 은혜의 때가 끝나면 공의의 새 시대가 오죠.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현재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중인데, 새하늘과 새 땅이 실현되는 때가 당연히 어디요? 우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값없는 은혜로 들어가는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는 중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아닌 거죠. 자, 이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끝나고 나면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 실현되는 새 시대가 또 온다 이거예요. 이것이 성경 이야기다. 이런 성경의 모든 진리를 폭넓게 깨달아야지, 어떤 한 부분만을 알고 거기에 붙잡혀서 주장하다 보면 그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싶어 그러는 게 아니고, 그가 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본 것을 자꾸 주장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자꾸 세뇌되다 보면 더 나아가고 완전하고 폭넓게 기록된 성경의 여러 부분 여러 모양에 대해서 증거하는 종을 만나면 이단 나왔다 그래버리고 배척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모든 걸 명확하게 인쳐서 깨닫게 해주시기 전에는 함부로 발설하면 안 되는 문제다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아직 육체로 살아계실 동안에는 발설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지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던 것들이 다 생각나게 해가지고 자신 속에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확증이 딱 된 다음에 나가서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다 이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할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네. 자, 변화선상에 세 제자들이 이상 중에 나타난 엘리야의 출현은 예언된 말라기 4장 5절 6절 성취인지 여부에 대하여 베드로가 질문을 한 말인데, 만약 꼭 베드로가 아니라 뭐 제자들이 질문했다고 돼 있죠. 만약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이상이 메시아 왕국의 나타남 전에 있을 성취라면 제자들은 마땅히 자신들이 확실하게 보고 들은 바를 온 세상에 공표해야 하는데도 왜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서는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환상 중에서 볼 땐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게 그렇게 좋은 걸 보여주고 나서는 너희가 이 땀을 흘려야 돼? 산 아래 내려가면 입 열으면 안 돼? 잃어버리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단 건너가지 않은 선지자들이었었어, 즉 산 아래 있던 자들이었었을 것 같으면 분량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은 입이 근지러워서 전화통 불나지요.
교회 중에서도 뭔 일이 있으면 자매님들이 그거 알게 됐다 그러면은 그거 비밀이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절대 안 지켜져요. 자매님들은 이게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알았다가는 전화통 붙들고 싶어가지고 전화통 잡았다가 에이 내가 이게 말하면 안 되지 했다가 또 놨다가 결국 세 번째는 에이 내가 안 하려다가 하는데 또 이렇게 해버려. 형제들은 한번 속에 들어가면 이건 안 해야 된다 하면 형제들은 절대 안 치워. 근데 자매들은 병나 자매들은 병나 이거. 교회 안에서 어떤 비밀스러운 일이 있으면 형제들끼리 상의하는 건 모르지만 자매한테 말하면 퍼뜨려라 그 말이죠. 사실은 자매는 절대 입을 다물고 있지를 못하게 하나님이 지어놓기를 그렇게 지어놔서 그러기 때문에 원망도 못해. 그거는 하나님도 왜 그렇게 지어놓으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 하기는 그래야 뭐 일이 이루어지지. 형제들처럼 뭐 봐도 다 잘 몰라 이러고 뭐 물어보면 이게 뭐 가늠이 있으니까 물어보자 형제한테. 그러면 아니 나 잘 몰라 그 얘기 그만해 이러고 넘어가면 더 답답해. 이놈 거 그냥 막 해가지고 조금 뭔가 나오기 시작하면 들릴라가 딴 데 있는 게 아니야. 자기 같이 사는 사람이 들릴라지. 그렇죠? 결국은 말을 않고는 못 베기기가 만들어. 그러고선 들었다 하면 이제 전화통 불나는 거지 뭐. 내가 안 하려다 하는 얘기라고 해가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마 뭐 아이 이러는 거야. 아니 자기는 그러려 하면서 왜 딴 사람 말하지 말라고 그래. 그러니까 형제들은 이미 이것은 이미 다 털린 사실이다라고 형제는 이미 다 알고 있어야 맞은데 혹시 감춰졌나 꿈도 커.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자매들에게 일단 나가면 나는 안 그런다고 좀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요. 여자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어. 하와는 다 똑같아. 예. 이제 막 금지러워서 못 살아. 그리고 이제 내놓기 시작하면 막 콩벗고 꿰벗고 막 해가면서 튀기고 잡고 막 다 해버려. 그냥. 그래가지고 빙 돌아서 본인한테 들린 소리 들어보면은 하나가 뭐 1000이 되고 막 10,000이 되고 해가지고 돌아오면 억울하다 말다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다 돌아와서 보면은 불려서 오게 말, 눈사람 돼서 오게 마련인 것이 이 눈 한 방울로 그대로 오는 법은 절대 없는 거니까. 이게 이런 말씀 듣는 형제들은 형제들대로 이걸 새겨드려야 되고 자매들은 자매들대로 새겨드려야 돼. 주님이 그것도 그 자매를 통해서 그렇게 소문 퍼뜨리게 하는 것도 주님이 쓰시는 중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할 말 없어.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이제 12절 13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임의로라는 건 사람의 뜻대로 대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대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지난 시간에 그 말씀드린 것처럼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내시니까 죄의 종들은, 사탄의 사자들은 큰 자로 보내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많은 사람들이 더 따르지만 낮고 천한 모습으로 보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게 수긍하기가 좀 어렵더라는 거죠.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보내심을 받은 인자 예수님의 예언된 그 메시아는 인자 예수님이었지만 요한이 소개를 했으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더 큰 자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성경 지식이 해박한 사람들이 요한을 몰라보았듯이 요한도 몰라보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알아보겠냐, 이게 못 알아본다는 거죠. 이게 엘리야의 생도들이 엘리야를 모르면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더 모르지요. 모르는 거죠.
자, 교회 추수를 마무리하여 선교자의 수를 채움으로 이방의 충만한 수를 채우고 메시아의 영광이 나타날 그 천년이 차기까지 메시아 왕국 실현을 위해서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먹고 보내심을 받을 주의 증인들인 두 증인들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7 영들이 최후의 추수꾼들인데, 그들이 자기 때가 되기 전에 함부로 보더니 본 것이 있어도 발전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매를 안 세우는 거예요. 전도자로는. 이제 얘기하면 또 여자 목사는 없다 그러면은 막 여자 하나님이 남녀 차별하시느냐고 이제 이러고 떠들었었고, 다 영적으로는 우리도 남자다 이제 이래가면서 하는데, 자매들은 하나님이 지어놓기를 약한 그릇으로 지어놔서 달리 약한 게 아니라 이 입을 지키기가 어렵다니까. 여자는 입을 지킨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 남자들은 한번 얘기는 안 해야 된다 하면은 죽는 데까지도 그냥 안고 그냥 갈 수가 있거든. 근데 자매들은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하시는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한 것도 이게 좀 말을 많이 하니까 잠잠하라고 그랬지, 자매들이 좀 말을 잘 안 하면은 왜 잠잠하라고 했겠어? 보지도 본인이 직접 본 것도 아닌데 막 본 것처럼 막 이렇게 막 자꾸 얘기하죠. 불을려서 이렇게 얘기하죠. 꼭 자매들의 말은 그래서 50%만 인정해야지 다 믿었다가는 아닌 것까지 다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이 형제들 세상으로 자면 남편들은 아내의 말을 들을 때 반은 접고 들어가야 돼. 무조건 오고. 이제 나는 그러는데 우리 김정숙 자매 자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진실만, 세상으로 말하면 팩트만 말을 했다는 거야. 팩트만. 내가 듣기에는 거기에 보니까 거짓 뉴스가 50%가 섞여 있는데 난 다 감을 잡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뭔 얘기하면은 직접 본 거, 직접 들은 거, 그거 외에는 말하지 말아라. 내가 그러면 어떻게 직접 본 것만 말하니 또. 그게 안 되지. 나도 다 알아. 짐작으로 뭘 얘기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럴 것이다. 물론 여자들은 그게 빨라요. 그러면 이상하게 그쪽으로는 이 여자들 굉장히 빠르거든. 그런데 그랬다가 잘못하면 누가 이 말 어떻게 했냐 해가면서, 보탠 말 했냐 해가면서 말 대러 다닐 우려가 있어. 그러니까 그냥 보고 들은 것도 줄여서 얘기하는 게 더 나아. 대충 얘기하고 끝내는 게 더 나아.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리야. 자, 누가복음 이제 1장 13절로 17절, 이것은 엘리야가 주님 앞에 왔다라는 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 지금 나이 많아서 애 낳을 수 없는 나이죠 엘리사벳은. 그런데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왜 늙은 어머니가 낳아야 되는가? 이것은 율법교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죠. 4,000년이나 4,000살이나 먹었어 이 엘리자벳은.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된다. 사람 보기에 큰 자가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큰 자가 된 거예요. 요한이 주님 보기에 그렇게 큰 자인 거예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나시린이다라는 거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게 요한의 침례 사역이죠. 뭐예요? 회개하라죠. 돌이키게 하는 사역이죠.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란 말이에요. 엘리야의 얼굴이 이렇게 요한처럼 생겼다는 게 아니에요. 요한의 심령과 요한이 행한 능력은 그게 바로 엘리야와 함께 하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과 엘리야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이다 그예요.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한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제자가 되게 하는 준비 과정이었죠. 그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오기가 어려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 단락 말씀은 제자들이 혼잡한 생각을 영해둔 생각으로 바르게 정리해 주는 말씀인데, 침례 사역자 요한은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보내심을 받았으나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고 결국은 죽여서 말씀을 이루었음을 깨닫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세대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역사상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후대 사람인 주님의 종들에게 앞선 세대의 누구에게 임했던 그 동일한 영과 그에게 부여하였던 능력으로 후대에게 보내심을 받은 어떤 증인들이 메시아의 나타나심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을 이루고 성령이 되어 오셔가지고 능력으로 옷을 입혀주기 전에는 전도자로 나가서 떠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이후에나 가서, 오순절 이후에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선지자들의 증거가 있어야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상에 집행한다, 그 말이죠. 자, 계시록 10장 7절로 11절 인용구 읽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들, 이거 마지막 나팔이죠. 첫 번째 천사부터 일곱째 천사가 계속 나팔을 이어 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복수로 되어 있는 단수의 날이에요. 많은 날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 후에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것은 아모스 3장 7절에서 인용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도 이루어진다. 1260일 42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으로 실현되는 증인들의 사역기와 짐승들이 때로 겹쳐지는 마지막 한 일의 기간이 일곱 나팔 부는 때지요. 이렇게 성경의 때와 기한이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최후 주수꾼들은 이 열린 작은 책의 말씀 받아 먹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전에는 어려운 거예요. 자, 우주적인 이런 역사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 시대에 쓰시는 종을 세상에 보내어 다시 예언하게 하시고, 먼저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을 나가서 많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을 해야 된다. 다시 보냄을 받아 예언하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증거하시던 것을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이 나가서 다시 예언을 하는 것이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말이죠. 계시록의 마지막 추수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이에요. 추수가 사도행전에서 시작이 돼서 계시록에서 끝나는 거죠. 추수는 매 세대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런데 4장 5절에서는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불이 켜져 있는 등불 7이 있는 것은 성소의 등잔, 대, 그 다음에 성소 7 등대 설치하는 그 이상에서 이미 나온 거죠. 그런데 그 불 밝히는 그 등의 형상이 살구꽃 형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살구꽃은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 12지파에게 맡긴 지팡이 다 갖다 성소 앞에 놔봤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살구꽃이 폈고 살구 열매가 맺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부활을, 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아론과 모세에게 맡긴 지팡이였다. 야곱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평생을 살았던 것이죠. 상징들이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자기 세대를 살며 주의 말씀을 섬기다가 세상을 떠나 음부에 들어가 첫째 부활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다르죠. 네. 자기 세대에 보내심을 받은 어떤 종들이 가르침을 받을 때 혹시 하늘이 파송하신 천사의 일을 하는 교회의 사자들인 선지자의 영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은 대언의 영들 7 눈들이 하는 증거인지를 유심히 들어보고 분별을 해가면서 들을 필요가 있다. 어떤 종선지자에게 말씀을 가르침 받을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것을 성경에 그런가요? 가서 참고해보고 분별해보지 않으면은 맹신자 될 수 있잖아요. 맹신자. 성경의 증거가 없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다. 자, 마태복음 17장 12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라고 한 것은 세례 요한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세례 요한인 줄을 그제야 깨달았다 그랬죠. 그런데 교회 시대를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들을 종결하는 마지막 추수꾼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7 영들, 7 눈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대언의 영들이고 선지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죠. 예. 자, 어떤 선지자가 무엇을 보고 들은 바를 대언하면 바로 성경에 예언된 그 때다. 하나님은 어느 때와 시기에 맞춰서 어떤 말씀을 열어서 맡긴 종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라 할지라도 계시록 말씀을 할 수는 없는 거죠. 다니엘이 이상을 본 것은 봉함에 두라고 돼 있는 것이지 네가 가서 열어라고 돼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2 증인들 7 명들은 가서 열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죠. 또 이렇게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때에 맞춰서 어떤 종을 보내서 그런 말씀들을 그 시대는 그걸 열게 하신다. 자, 사람들이 왜 하늘이 파송한 사자들을 임의로 대우하는가? 그거는 그 당시 세상의 영을 따라 가르침을 받아오던 기존의 종교적인 관념을 모두 깨뜨려 버리려고 하늘이 보내시는 새 영과 새 마음을 너희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외치기 때문이며, 그러면은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확실하다고 믿고 있고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확신하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자기가 가르침 받아오고 알고 있었던 것을 다 무너뜨려 버려라 이러면은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예요. 자기 건 자기 것대로 가지고 옛 것에다가 새 것을 보태고 싶고, 그렇죠? 낡은 옷을 새 천으로 꿰매 입고 싶지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옷 입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러나 무화과나무로 만든 치마는 완전히 벗어버려야죠. 그것을 완전히 홀딱 벗을 때 주님 앞에 모든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새 옷을 입어야 완전한 구원인 것이지, 무화과나무 속에다 입은 채로 짐승 가죽 옷을 또 곁들여서 입으려고 하는 게 사람의 심성이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세상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중도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침 받았는데 이걸 다 무너뜨려 버려라, 다 버려라 이러면 좋아할 사람 없죠. 그래서 이게 힘든 문제다. 자,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시니, 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새로 가라고 지시하는 그곳으로 가라 그러면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좋은 것을 내가 그때 누리고 살고 있었는데 그걸 다 버리고 떠나라 그러면 누가 그게 쉬운 일이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금을 던질 때 배와 금을 버려두고 따랐고, 야고보와 요한은 배에서 그물을 기울 때 아버지와 배, 금을 다 버리고 따랐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운지요.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거죠. 자, 이것은 기독교계의 배경을 버리고 풀을 털어버리고
주님이 보낸 종선지자들이 계시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새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초보의 도를 버리라고 돼 있지, 초보의 도는 초보의 도대로 가지고 완전한 데 나가는 도를 또 가르침 받아라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죠. 네. 초보의 도는 버리고 완전한 데 나가는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나팔소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부하게 돼 있는 거다 이거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지금 제일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지, 나는 좀 입으로는 부족함이 많은 이 종을 막 이제 말은 입으로만 붙은 소리지 사실은 내 신앙은 누구도 못 당해 속으로는 다 그러고 있죠. 이게 문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고 당신 그 자랑거리 있는 거, 그 나쁜 자랑거리가 아니라 영적인 지식을 자랑하는 건데 그것이 오히려 당신의 영혼을 좀먹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하는 사람 없죠. 전도해 보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여호와께서 보신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자신과 그 후손의 기업으로 주시리라는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비밀은 땅의 예루살렘 곧 하갈의 집인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 교계를 떠나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를 회복한 하늘에서 이적으로 보여주신 해를 입은 여자인 사라에게로 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야만 신부성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한다. 이 문제는 그 당시 산 아래의 지자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산 아래 내려와서 봤더니 많은 무리가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말다툼하고 있는데 애워싸고 있고 그런 상태들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 말씀에는 그렇게 돼 있죠. 기독교계에서는 그 구절에 나오는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제 이 말씀이 다음 단락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데 아주 그게 뭔 뜻인지 몰라가면서도 계속 믿으면 모든 게 다 된다 이제 이래가지고 세상 교회 목사들이 그런 말씀 오해해서 너무 잘못 지금 모남용하고 있어요. 이제 다음 수요일 날이지 이제 다음 수요일 날은 이제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1절 말씀을 이제 나눌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상에는 이미 사실 올려놨으니까 한번 꼭 읽어보고 오세요. 불에도 자주 넘어지고 물에도 물불 안 가리고 나자빠지는 어떤, 그런데 어린 아이들하는 거예요. 그 애가 있어. 그럼 걔 고쳐줄 능력이 없어. 이 서기관들도 못 고치고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도 못 고치고 그래가지고 서로 그 문제로 이제 변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간질병 걸린 사람도 고쳐주는 능력과 권위를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 마칩니다.